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최윤실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만이, 또 하나님 말씀만이 이 시간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더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아프신 하나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시길 기도드리며 목사님 목회의 비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 모두 지혜를 주셔서 시험 보는 당일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저희 나라 안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안식하고 계신가요? 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입니다.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사역을 굉장히 은혜 가운데, 은혜 자체였죠. 그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꿀성이가 같이 단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자체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기도 하셨고 서기관들과 부딪히기도 하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더 질문을 유도하면서 말씀하신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논쟁을 해야 했을까요? 왜 논쟁을 해야 했냐면 바리새인들 그 안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중요한 논제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 논제의 발단은 어딘가요? 예수님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앞서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밭도 아닌데 이삭을 막 자른 것이죠. 이것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상식선에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밭에 들어가 거기다가 또 이삭을 자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죠.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막 자르면 뭐예요? 우리 이맘때면 서리거지가 많잖아요. 벼 이삭도 서리거지하고 과일도 서리거지하고 애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건 이제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도둑질이라잖아요. 일종의. 자,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둑질에 대한 거, 남의 것에 손댄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미리이삭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출애굽기에만 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을 합쳐서 약 9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몇 번이냐면 106번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106번이. 이렇게 106번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좀 아닐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정신없이 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금세 주말이 돌아옵니다. 한 금요일 정도 되면 그때서야 내일 교회에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한 건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인인 건 맞는 건가?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주중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또 일터에서 또 굉장히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금요일, 토요일,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또 사역 준비를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다가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 씻고 닦고 또 예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성경을 챙겨서 들고 정신없이 막 달려와서 이 교회 문을 들어서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흩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중요했어요. 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것을 세상 속에 어떻게 알리려 했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네들은 어떠한 한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가 언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나요? 아마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도 그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도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일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데 그럼 이 안식일을 주신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것은 공관복음,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평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이 두 복음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밀밭 가운데를 관통하며 가실 때 마가는 길을 여는 장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길을 여는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죠. 반면에 마태는 제자들의 시장함에 관심을 갖고 있죠.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와 마가 두 가지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해보면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자르면서 시장하니까 그것을 비벼서 나다를 먹은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시비를 붙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비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자,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있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식일 율법인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밭 가는 거 안 되고 일하는 거 안 되고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율법 해석에 있어서 모세의 권위를 최고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초경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곡식을 파종해서도 안 되고요. 추수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입니다. 안식일 율법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손으로 자르거나 낫을 댄 것은 추수금지법. 예, 그리고 손으로 나다를 비비면 타작금지법. 그리고 이사 껍데기를 불어서 키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먹잖아요. 그거는 키질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몇 가지 법에 걸려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냐 하면 3가지 법에 걸린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웃기죠? 추수금지법, 타작금지법, 또 키질금지법. 이걸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나요?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6째 날에 만드시고 7째 날에 같이 쉬셨잖아요. 자, 이렇게 창조할 때 만드셨고 또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덕분에 제가 관영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안식일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관련이 없어요. 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당신이 만든 그 창조 법칙 속에 그 사람이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하루는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피조물의 한계죠. 하나님이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가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란 것입니다. 즉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로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존적 존재예요. 누구하고 있을 때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잖아요. 농사져서 밖으로부터 나는 음식을 우리 몸속으로 넣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굶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밖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그렇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인간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하면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충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면서 안식이 깨졌어요. 불완전한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종교적 위안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식은 얻기는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찾아낸 게 종교적 위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른 것은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요. 주의를 철저히 지켰어요. 또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도 하고, 또 봉사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모든 걸 다 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안식일에 당당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것을 다 했다. 그런 만족함이 있어요. 아주 떳떳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다 했는데 삶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어떤 마음을 갖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탄도 하고 원망하면서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교적 행함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잘못된 신앙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 열심을 다 했다고 해서 삶의 안식이 100%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안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이죠. 그걸 안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힘을 안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나는 요새 마음이 너무 편하네.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을 한번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무난해요. 그리고 건강해요.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조건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잖아요. 삐걱하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또 돈이기도 해요. 또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생기는 게 물질이기도 하잖아요. 건강. 젊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요새 목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젊어서는 찬양도 엄청 잘하고요. 성가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지나고 나부터 목에 문제가 생겼어요. 젊어서 저도 아주 낭낭한 목소리였거든요.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옛날같이 건강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럼 그렇게 된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 가고 세월이 가면 우리 늙어가고 아파가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저기 망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우군이 영원히 나의 우군인가요? 그럼 잘 산 거죠. 인생 잘 산 거예요. 근데 어제의 우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서는 안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사람, 건강,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은. 하지만 안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내 노력으로 안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르면 안식일의 안식의 의미를 뭐로 여기냐면 세상적인 쉼과 퍼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퍼짐의 의미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주일 교회에서는 좀 쉬고 싶잖아요. 안식일이야. 좀 쉬고 싶어. 안식하고 싶어.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안식일이야? 노동일이지. 나는 주일이 더 바빠. 어떻게 된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누워있기 아주 등짝이 아플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잠을 자고 편안한 자세로 TV 리모컨을 들고 여기저기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본다고 또 맹놓고 퍼져 있다고 안식의 느낌이 진하게 들까요?
잠깐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쉼이고 안정이지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사람이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쉼과 퍼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바깥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애써 율법의 지킴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피조물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3상 21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시죠. 다윗이 안식일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 자체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범 답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절대화시켜서 온갖 것을 거기에 이렇게 종속시키는 이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율법인 건지 율법주의인 건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어떤 법을 놓고 이거는 지켜야 돼. 그러면 인간 어떤 상황과 환경은 등한시하고 무조건 이거에만 다 맞아야 된다. 아주 융통성 없는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 사이에 변치 않는 바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자,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빨리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삶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고 인내하면 그 속에 더 좋은 삶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평생 돈을 좀 못 벌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요. 왜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예요. 다른 언어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우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일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사이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제사장한테 뭐가 있다고?
다윗의 이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이라기보다 영적인 배고픔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성소로 간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바로 바라보시고 붙잡지 않으시면 나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안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간 자체가, 성소에 간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오나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 삶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잖아요. 다윗이 그건 거예요. 다윗은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안식이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에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도 일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가장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세상적인 표징과 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전하며 도와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나만 위로받고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줬다면 그렇지 않은 자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쫓김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기꺼이 진설병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위로하시며 같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 누리며 그 기쁨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그 많은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제 172회 용천로의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또 부노회장으로 노회 지교회를 위해서 많이 또 수고하셨는데 이번 이제 화요일까지 모든 직임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또 맡게 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18일 이번 주 금요일엔 제1남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0일에 북한 선교와 용천교회 건립을 위한 찬양제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 어저께부터 토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연습 2번 더 하고 11월 2일 날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보를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해서 함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좀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또 오후에 주셨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 그 양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있게 살고 싶어도 밥 며칠 굶어봐봐요. 힘 빠지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잘 공급받았어요. 그 말씀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 나서는 순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집에 가셔서 성경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받았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시간마다 들려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흘러 지나가는 것 그거 붙들려고 애쓰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 주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음에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또다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승리자로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 약속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참 안식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